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9장입니다. 누가복음서 9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9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인생이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인생이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겨진 사료를 좀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의 율법 규례는 총 613가지로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강제 조목이 248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계 조항이 365개였습니다.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도 상당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더하여지면 사실상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수많은 행동에 많은 제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먹고 마시며 일하고 자는 일까지도 일상의 요소를 모두 다 율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행해야 되는 제약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율법의 수많은 조목들은 유대인들의 삶을 억압하면서 어떤 율법적으로 볼 때 거룩한 삶을 도모하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이 예상이 되었지만 오히려 완벽한 율법의 삶을 살아낼 수 없게 만드는 주범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 가지 규례가 무엇인가 하냐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나르거나 혹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일로서 규정되곤 했는데요. 사실 불을 피우거나 혹은 무엇을 나르는 일들은 일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일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에 이방인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날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멍에를 지지 말라고 하는 또 다른 율법을 어기게 되는데요. 결국 매우 각박한 율법의 기준들은 필연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일을 파생하게 되고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일을 병행하여 감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삶은 결국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의 기준이 어떤가를 묻고 또한 검증을 받음으로써 늘 율법의 기준에 따라 겁박을 당하거나 억압을 당하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상 오늘 우리에게 있어 만약 이러한 신앙생활이 태동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마음이 어렵겠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가다가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가야지. 이 컵으로 마시는 게 맞나? 벌컥벌컥 마시는 게 맞나? 살짝살짝 먹는 게 맞나? 뭐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들이 선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가는데 표준이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그것이 너무 강건되거나 강제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일을 필연적으로 파생하게 된다는 점은 우리가 지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의 시류는 초기 한국교회 현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구한말 조선의 사회는 유교적 정서를 바탕으로 교회 조직이 구성이 되었죠. 이는 목회자들로부터 교회의 어른이라고 불리는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교회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매우 강력하게 표준 삼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세계교회 역사상 매우 독보적인 열심과 신앙의 경건함, 그리고 영성을 사모하는 데 이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곳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강력한 신앙의 규범들은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를 파생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흐름으로 나타난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오해하며 곡해하는 데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이 시대의 시류와 문화 매체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비난하는 정서와 또한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지나친 신앙의 표준과 기준의 강화로 누군가를 겁박하거나 누군가를 고단하게 하고 혹은 가정을 해체시키거나 혹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어그러뜨림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신앙의 표준과 기준의 강화만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방향의 교훈과 권면들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많은 폐해로서 나타나게 되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신앙의 기준은 매우 선명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 선명한 기준이 없이는 지켜갈 수 없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정결함과 성결함의 기준 역시도 결코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지나친 신앙의 표준과 기준의 강화는 반드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만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없죠. 예, 저도 뭐 완벽하게 신앙생활 못하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우리는 다 완전할 수 없어요. 사람이라 실수도 하고 부족하며 나약한 말과 연약한 모습을 늘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명한 신앙의 기준으로 인해 어떤 겁박을 당하는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혹은 누군가의 예속이 돼서 자유함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과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선명한 신앙의 기준만큼이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완벽하게 신앙의 규범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기준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 없죠. 그러나 그러한 현장 속에서 늘 자책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게 아니라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를 일으켜 세우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유가 없었죠. 율법의 규정대로 자신의 삶을 겁박당하며 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속당해서 많은 부분 억압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 때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는 자유할 수 있음을 주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이 자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함으로써 찾아오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 신분과 본질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태나 조건과 형편과 관계없이 주님은 늘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자유가 없이 어떤 표준과 기준을 굳게 세워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이뤄간다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고대의 이단 중에서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유대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동시에 예수님도 잘 믿어야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충족되어야 하나님의 구원과 신앙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가요?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안 맞는 이야기예요? 네, 안 맞는 이야기라고 하자니 율법을 어길 것 같고 네, 맞는 이야기라고 하자니 뭔가 좀 이상하고요.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신앙을 세워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어지죠.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의 아주 강력한 기준이 늘 자기를 죄책감과 자책감에 낙심하고 넘어지게 만들죠. 왜냐면 우린 늘 실수하니까요. 늘 실패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남을 바라봄에도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신앙의 강력한 표준과 기준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보다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바라볼 때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과 이것밖에 못하는 나를 늘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삶, 당연히 전자가 생명이 넘치는 삶이죠. 누군가를 바라볼 때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런 시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인생과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줄 믿고 바라며 소망하는 삶. 당연히 전자, 후자 어디예요? 네, 후자죠. 당연히 후자의 삶이 생명이 넘치는 삶인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는 늘 고민하며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나친 신앙의 표준과 기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 더 나아가 그것이 내 안에 작동하여서 항상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아니 그러면 신앙의 표준과 기준을 강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결국 도태되거나 무질서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네, 우리는 항상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선명하게, 전라도 말로 하면 아싸라게. 어제 우리 전라도 식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기준을 아주 칼로 자르듯 탁탁탁탁 해줘야 그래야 믿음의 어떤 요소들이 굳게 세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물론 이건 우려가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믿음의 본질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고민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탄과 감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격스러운 주님을 경험한다면 그 경탄스러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삶의 자리를 정돈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기준과 표준을 강조하고 강제해서 신앙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찾아오사 내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뤄가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신자된 우리와 주님의 공동체가 몰입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기준과 신앙의 표준을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주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체험하며 경험하는 공동체를 이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면 이 정도 수준은 해야 되고, 권사님이면 이 정도 삶은 보여줘야 되고, 장로님이면 이 정도 기준은 충족하는 분들이 모인 공동체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 깨어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힘입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집중과 몰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사역을 이제 디자인하고 많은 부분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항상 기준이 되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체험할 것인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기도하다가 연구하다가 다시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할 때가 많은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저에게 저희 목회 사정을 듣더니 목사님, 지금 목사님 교회의 수준은 폭삭 주저앉느냐 아니면 크게 부흥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애매한 사이즈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된대요.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여기서 어떻게 뭘 더 하냐고. 아무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안에 결단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2026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매주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모든 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강제해서 겁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이 역사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상 이러한 방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인사이트를 전해주는데요.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련된 선언 직후에 벌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에 관련된 본문을 보면요. 매우 강직하고 어려운 일을 강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장 큰 핵심된 개념은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뭔가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이 자기 부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의 부인을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강화가 뭐냐, 자기 강화가 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기 강화를 이해할 때 자기 부인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강화의 인생을 산다고 해요. 예를 들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을 끊임없이 강화시키고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된 삶이란 내 계획과 내 뜻, 그리고 내 생각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삶이 내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안정된 삶이에요. 그렇죠. 내가 계획하던 일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삶. 얼마나 내가 꿈꾸는 안정된 삶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하나하나 성취되는 삶. 얼마나 내가 생각하기에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은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깨어져야 하고 내 계획이 있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돌이켜야 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늘 내려놓고 새롭게 하는 인생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강화의 인생을 살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감정,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특별히 사상적인 것들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네, 어떤 분들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어떠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보수와 진보가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래, 너는 국민의힘이니? 나는 민주당이야. 그러나 우리는 예배당이니까 항상 하나 돼서 아름답게 어떻게든지 주님을 높이면서 삶을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거든요.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정치 이야기하는 순간 나가거나 싸움 나거나 둘 중에 하나. 네.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은 아주 작은 자기 강화의 단편일 뿐입니다. 사상뿐이 아니에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 내 계획, 내 의지. 이것을 꺾어가면서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성령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너의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하라고 우리를 늘 도전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꽤 오래전에 임명하신 성도님께 그랬어요. 성도님,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성도님처럼 그렇게 많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제발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라고 그런 얘기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분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서 못 벗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본인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다가 내 생각과 계획이 깨져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내 감정과 판단이 깨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늘 자신의 차원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서 말씀을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의 위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아래 두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 계획 내가 잘 짜놨습니다. 주님, 일만 하시면 됩니다. 내 계획을 벗어나는 일 말고 내 계획대로만 일하여 주옵소서.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위에 계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너무너무 어렵죠.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라 시시각각 정욕과 탐심, 죄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를 강화하라라고 하는 시대의 시류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죠. 그래서 이 시대가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예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예, 그래서 나이키 유명한 슬로건이 뭐였어요? Just do it. 그냥 해라. 해봐라. 너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해라. 이게 이제 이 시대가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공포의 사형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도 싫은 흉물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품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주님이 그걸 특별히 매일매일 지라고 언급하세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이나 이기심, 죄악된 본성을 부인하고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언급하셨어요. 날마다 죽으라는 것이죠.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10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주일 아침부터 살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자꾸 죽으라고 하시나? 네. 아니면 이거 많이 들어본 말씀이긴 한데 이러면서 그냥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문을 좀 숙고하면서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저히 안 되거든요. 예. 나를 꺾고 이 시대의 문화를 꺾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고고하게 걸어가는 그 일이 쉬운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리스트업을 해놓고요. 각종 기준과 표준을 다 적어놓고 아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니까 내가 품지 말아야지. 볼펜으로 칙칙칙칙칙 긋는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져요? 네. 아, 이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건 없애야지. 리스트업을 해놓고 하나씩 지워요. 그런다고 내 계획이, 내 의지가 꺾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자 아무리 결단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차올라서 이 길을 힘써 감당할 힘을 내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을 보면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제자도를 선포하신 뒤에 연이어지는 장면에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8절에서 2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우리가 28절 말씀을 보니까 변화산 사건의 기적을 이제 설명할 때 한 가지 인상적인 부사구가 전해집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중요하죠.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느 산에 오르시다가 갑자기 형체가 바뀌어서 육신의 어떤 놀라운 영광을 취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 사건. 아마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의 기자는 굳이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을 우리에게 언급해요. 28절 말씀에 한 부사구가 전해지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왜 굳이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변화산 사건이 벌어진 때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을 경험한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도의 길을 강권받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트리고 늘 억압되고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제자도를 들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래, 한번 따라가 보자. 신난다, 즐겁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설마 목숨 걸 상황이 오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네. 이런 혼란스러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변화산 사건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너무나 우러러보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현장이 주님의 장막으로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0절에서 32절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 보더니 아멘. 아멘. 너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를 깨트리며 부인하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그 말씀 직후에 제자들에게 뭘 보이세요? 영광스럽게 바뀌어지는 주님의 몸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먼 훗날 경험할 썩지 아니할 육의 부활의 그 형체를 친히 보여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곳이 주의 장막으로 바뀌면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요, 지금도 너무나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에 다리를 놔주는 해석의 신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말씀을 신약으로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의 서두에 어떤 내용이 전해져요? 모세보다 더 크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 생각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모세보다 더 크신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모세는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과 비견할 존재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신 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회당에 가보면 회당 안에 빈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의자는 누가 사용하는 의자예요? 네, 김 목사 오면 설교하라고. 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 의자는 하나님이 아직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엘리야가 와서 앉는다고 하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늘 빈 의자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굉장히 높이 추앙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을 본 직후에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이 변화됐을까요? 방금 전까지 전해진 메시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내걸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라, 그 말씀 앞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번민되며 어려웠을 때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도가 더 이상 그들에겐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이루어 가실 때 어떤 신앙의 표준이나 기준을 강제하시거나 억압하심으로써 그를 세워 가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의 여정을 통해서 그를 자연스럽게 이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경험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강권적인 은혜가 내게 지금 체험되고 있는가? 체험된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역동하고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권하지 않아도, 겁박하지 않아도 그는 자연스럽게 성결한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인상적으로 들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시편 51편 설교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시편 51편의 다윗의 참회시를 보면요, 다윗은 간음죄를 직접적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다윗이 간음했잖아요. 근데 간음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살인했잖아요. 근데 살인죄도 명시하여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했거든요. 거짓말도 언급해가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한 건 뭔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그가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다윗이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을 보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거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것이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라고 말씀하세요. 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의 근본적인 개념과 성질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방향에서요, 파생되는 결과들이 범죄 행위 혹은 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요, 그 겉으로 드러난 범죄 행위만 보는 거예요. 표출된 악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간음이라는 행위, 살인과 거짓말이라는 범죄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욱 근본적으로 그 범죄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악한 행위가 주님을 향한 즐거움의 부재에서부터 파생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에 대한 기쁨이 가득 찬 사람이 간음할 수 있어요? 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즐거움으로 충만한 사람이 살인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주의 구원의 즐거움의 부재가, 하나님을 향한 경탄과 기쁨의 부재가 모든 죄악을 파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경탄과 감격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박명래 목사님이요, 청년부 설교를 했는데 정말 어려운 본문이 걸렸습니다. 네, 간음하지 말라. 이 본문 갖고 청년들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네, 상상하기에도 싫어요. 저는 저희 청년부가요, 3명의 교역자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걸려도 저 본문이 걸리나.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저 어려운 주제를 설교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기성세대 성도님들이 말씀해주고 싶은 신앙의 권면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마라, 혼전에 성관계하지 마라, 정결해라, 거룩해라, 주일 성수 잘해라, 11조해라. 여기서 좀 더하면 동성애는 안 된다. 뭐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신실한 신앙생활을 영위케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막 신앙의 기준과요, 표준을 막 강화시키는 겁니다. 너 똑바로 해. 엄마가 보고 있어. 하여튼 아빠한테 걸리기만 해. 아주 너 큰일 나. 교회고 뭐고 없어 뭐. 뭐 그렇게 한다고 이 친구들이 거룩한 이 다음 세대로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교회를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정말 보수적인, 엄청 보수적인 교단에 소속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주일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밤늦게까지 못 가요, 집에. 주무실 때쯤 보내줘요. 네. 왜냐면 하루 종일 구별된 날로서 주님과 함께 지내야 돼요. 그 교회 문화는 청년들은 밤 12시 넘어서 가는 거예요. 월요일 돼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밤 12시까지 있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프잖아요. 12시까지 버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 문화가 12시 자정 딱 넘어서 12시 1분 되면 배달을 시켜서 배달 음식 먹고 헤어지는 게 그 교회 문화예요. 그 교회 문화. 왜냐면 12시 1분 되면 월요일이니까. 네. 정말 행복한 데서 신앙생활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룩하게 막 세워질까요? 막 정말 아름답게 막. 절대 안 됩니다. 절대가 안 돼요. 혹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해서 강제했을 때 그 시도가 성공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대요. 하지 말라고 했었던 강제는 항상 실패했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금주령이잖아요. 예, 아예 정부에서 술을 못 먹게 했다고요. 그때 가장 활성화된 게 뭐예요? 조폭들, 마피아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다 술 팔고 오히려 술을 더 먹더라. 하지 말라고 했더니. 오늘날에도 이 성인이 돼서 심각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을 미국의 한 리서치 기관에서 연구를 했어요. 성인이 돼서 사고 친 사람들 비율을 봤더니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 출신이 70%가 넘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더니 뒤에서 다 나쁜 짓 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잘못된 것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 잘못된 것보다 더 즐겁고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하면 죄악은 끊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권면이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다라는 저 말을 보면 커버입니다. 덮는 거예요. 선이 너무 강력해서 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선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악은 가치 없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뭐 동성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럴 필요 없어요. 이성애의 가정이 아름다운 걸 보여주시면 돼요. 아멘. 술을 먹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예배와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하셔야 돼요. 성적으로 문란한 것보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일 한날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 인생이 얼마나 신나는 인생인지를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은혜가 그들에게 경험이 될 때 죄악은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것이죠. 강조해서 되지도 않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체험 앞에 당연하게 감당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나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 모든 것을 저희 형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예. 아멘을 왜 이렇게 세게 해주셔서 마음이. 이제서야 하는 얘기인데요. 저희 형이 이제 저보다 한 살 많고 연년생이라 형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2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는 40이 훨씬 넘은 거죠. 예, 그러면 얼마나 이 아들이 걱정이 되겠어요.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물론 이제 결국 중매 은사가 있는 저를 통해서 결혼하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예, 저는 뭐 벌써 이제 11쌍을 연결했어요. 11쌍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3쌍만 연결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궁궐을 지어놓고 기다리신대요. 예,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한 거라고. 근데 저는 11쌍을 이거 뭐 지나칠 정도로 강조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저희 형이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결혼할 생각은 없고 이제 결혼을 할지 말지를 물어보면 급한 마음이 없어요. 자기는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다. 큰 착각에 빠져 있더라고. 예. 그리고 뭐 결혼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조카가 있는데 아이를 안 낳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뭐 이러다가 뭐 실버타운 들어갔는데 이상한 얘기도 한 번씩 하고. 네. 아무튼 지난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나 저희 어머니가 많은 권면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조금 삶을 조금 신앙으로 더 굳게 세웠으면 이런 권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했던 얘기가 술 좀 그만 먹어라. 네, 술 좀. 어제도 어떤 저희 형 친구가 저한테 와서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김우열이를 엄청 걱정했대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아 그랬냐고. 그런 권면 많이 했어요. 돈 좀 아껴 써라. 그만 좀 놀러 다녀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권면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짝을 딱 만나니까 사람이 돌변해요. 네, 희한하게 술을 거의 안 먹습니다. 네, 돈을 그렇게 아껴요. 오죽하면 지나가는 말로 저를 붙잡고 돈 좀 안 쓸 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은요, 뭔 일만 생기면 저한테 카톡 옵니다. 기도 좀 해줘. 이래. 저는 요 근래 가장 어색한 일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먼저 기도하고 식사하시는 거. 두 번째, 저희 형이 간혹 저한테 기도해줘. 이렇게 너무 당황해. 아직도 막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느냐? 기쁨이에요, 기쁨. 감격이에요. 경탄이에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일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주일이 변화산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있고 완악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요소를 강력하게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주일이 변화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주일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제자도의 말씀 직후에 변화산의 사건으로 제자들의 이성과 상식을 압도하는 은혜의 체험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설 수 없어요. 나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 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압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심령이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감격과 경탄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기쁨이 차고차고 또 차올라서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고도 자유롭게 거룩한 신앙의 길을 결단하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져만 간다면 지금 주님께 변화산 사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말씀으로 만나 주실 것이고요. 찬양으로 만나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 마음을 새겨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변화산의 기적과 같은 거부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일에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체험되고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길 막아도 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그 모습 그대로, 그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십니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한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에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신 주님의 찬양,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의 찬양아.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와 감격, 나를 붙잡고 계심에 대한 은혜와 감격,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이 나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각종 가정과 직장과 생업,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승리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변화산의 기적이 나의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사모하시면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을 이길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자신을 보이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과 경탄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 내어주사 나의 구원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차오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대한 기쁨과 감격과 경탄이 내 안에 아버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가
변화산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변화산의 역사와 같은 아버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내 마음에 가득 차오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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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함께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에 와가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된다고 하면 주님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권하지 않아도 우리는 거룩한 길, 성결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실한 신자의 삶을 자연스럽고도 자유롭게 묵묵히 세워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심령의 문제, 가정과 직장과 생업,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쥐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이 변화산의 은혜 체험을 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히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주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시되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하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주님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이삭이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그 아래의 땅의 축복이 주님 이 가정과 생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경탄과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